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아유 뭐 저녁 집회 온 것 같은데요. 얼굴도 다 이쁘시고 그러신데요. 함부로 인사해도 되겠는데요. 저도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새벽까지 이렇게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습 참 감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는 짧을 줄 모르고 많이 준비했다가 이제 급수정해야 되는 지금도 빨리 또 일도 가셔야 되고 그러시니까 새벽에 좀 짤막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못한 얘기는 저녁에 더 많이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말씀은 어제는 우리가 은혜의 향기,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 주제로 어제는 은혜의 향기, 오늘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가격표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죠. 이 정말 이 여인의 사랑이 온통 정말 그 사랑만큼이나 그 향유의 향기가 그 온통 그 집안을 가득 채웠을 것 같은 그 냄새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 비싼 거를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를 풀러 헤치고 발을 씻기고 하는 정말 머리 푸는 그런 강남 스타일 여자, 이때다 싶으면 머리를 푸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향수병을 깨뜨려서 이렇게 씻는 그 장면인데, 한참 이렇게 파티가 그 당시에 있었고 식사가 익을 무렵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그 중에 오늘 본문엔 사실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랑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 아까운 향유를 왜 낭비하냐? 이 향유옥합 한번 깨뜨려서 부어버리면 주워 담지도 못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 이게 돈이 얼만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이 하루 그 일당이니까 거의 뭐 1년치 연봉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치 여러분 직장 월급을 한 남자를 위해서 그 준비했던 걸 다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의가 없고 가룟 유다는 회계였으니까, 그 제자 그룹에서 회계 재정 담당이니까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낭비하냐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남들이 이렇게 하도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변호해줘요. 가만둬라. 너희들이 왜 이 여자를 나무라고 있냐? 이 여자는 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천하에 전파될 때마다 꼭 이게 알려지게 될 거다. 아주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인데 조금만 더 배경을 살펴보면 이 향유옥합 깨뜨리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들이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군데 정도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도 한 번 더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죄인이라고 기록된, 누가는 죄인을 주로 창녀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창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 가지고 깨뜨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거하고는 다른 장면입니다. 그건 죄인이고 이거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죠. 아무튼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장소가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종합해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읽고 이거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이거 분명히 마리아 집 같은데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나사로 집인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나사로가 있는 동네란 소리고요.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 더 컸던 모양이에요. 이 파티가 벌어졌던 이유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감사 축제를 한 겁니다. 나병 환자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나사로도 살리시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동네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근데 시몬 집이 좀 더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다음 날이면 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환을 겪게 된 7일 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이제 파티가 벌어질 때 당시 이 시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율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순환받아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딱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제자와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던 이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모습하고 또 이 여인을 그 행동을 꾸짖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왜 꾸지람하고 그랬는지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예수님과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이게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냥 탐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30 받고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재정 관리를 하는 동안에 재정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죠. 돈을 자꾸 만지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해서도 아깝다라고 이렇게 그걸 자기가 챙겨서 좀 거기서 떼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이름 없는 이름을 아예 쓰지도 않는 이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고 그 드린 그 향유옥합의 가치는 정말 큰 가치죠.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로 결혼하기 전인 이 처녀들이 혼수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거예요. 결혼해서 이게 이제 그 예물로 이렇게 상대방 남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전 재산을 다 피땀 흘려 모은 이 결혼 자금을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런 고백,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죽음을 예비하는 거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참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자들한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알았지만 예견도 못했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지 마라 그러고 칼로 막 잡으러 오니까 막 귀를 떨어뜨리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찬스라 싶어가지고 모아놨던 그거를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저 나름대로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힌트를 얻은 게 마리아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여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삼남매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쉬러 자주 가셨던 그런 쉼터 같은 곳입니다. 이 삼남매의 집은. 아마도 어쩌면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고 이 삼남매끼리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자주 거기 가서 쉬셨어요. 방문하시고 그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밖에 나가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집안에서 마치 가정 예배 같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게 너무 재밌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발 아래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걸 마리아는 사모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계속 밥하고 뭐 이런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게 뭐 마리아 나쁘고 마르다는 나쁜 일을 한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더 좋은 편을 마리아는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신 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거기에 말씀이 빠지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고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은 헛들었지만 자기들의 욕심이 있고 딴 생각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말씀을 못 들었지만 이 필터링하고 막 자기들 식으로 재해석하고 막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랬지만 이 마리아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을 예비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죠. 오직 한 사람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막 놀이터에 많이 놀고 있어도 어떻게 되죠? 어떤 애가 제일 먼저 보이죠? 내 새끼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애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 보이는데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 눈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쫓아는 다녔지만 곁에 있고 기적도 보고 별의별 거 다 봤지만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의 그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모습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뭐 훈련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제자 훈련이다 뭐다 이런 게 많은데 정말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커져가는가? 정말 그 안에 말씀이 심겨서 정말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사랑이 커져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저는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랑 그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그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2012년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라는 그 설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국 기독교인이 38.8% 1위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왜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이랬을 때 제일 많은 답이에요. 38.8%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이 맞추시는 분에게 아침에 우리 이 근처에 스타벅스 있나요? 라떼 한 잔 막 이렇게 1위가 뭘까요? 38.8%가 이 대답을 했어요. 교회 왜 가시냐 이러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려운 모양이네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2위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위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했고요. 그 다음에 2위 31.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 뒤를 이어 3위로 18.5%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고 7.7%가 가족의 권유로 또 3.5%는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고 저는 이렇게 좀 놀랐어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로 친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대답이 뭡니까? 다 내가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또 내가 친교하려고 다 목적이 납니다. 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이 교회 왜 가십니까? 이러면 저 같으면 그냥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좋아서 갑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이 참 신기하고 또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신 부부들한테 결혼 왜 하셨습니까? 왜 부부 생활 같이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혼자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애 낳으려고 결혼했습니다. 혼자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둘이 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돼서 집도 살 수 있고 축복받아가지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부들이 왜 같이 살아?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왜 같이 살아? 그럼 초등학생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게요.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 왜 같이 사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서겠죠?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초딩들도 아는 그 대답을 왜 어른들은 못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들 거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왜 예수를 믿으시고 이 새벽에 왜 여기까지 나오시고 집회라고 목사님 눈치 보면서 나오십니까?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흉흉한 교계 소식들이나 또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다, 뭐 한국에서는 심지어 개독교다 이런 참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듣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도덕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도덕이 무너지는 이유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계시록 7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책망은 뭐였냐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만나가지고 확인하셨던 것도 Do you still love me? 넌 아직도 날 사랑하냐?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젝트라고 거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거다. 그게 계시록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의 시작은 뭐 저 사람이 날 안 알아줘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해서도 아니고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나를 짜증나게 해서도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 이거 정말 내가 절대로 아무도 줄 수 없다고 했던 것도 줄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대 시절에 양 부모님을 다 여의셔서 고아 같이 되셨어요. 10대 시절에.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냈고 이제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누나들은 구남매인데 누나들이나 그런 고모들은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술, 도박 뭐 세상적으로 아주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랑 이제 이렇게 중매로 결혼하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나 원했던 게 있대. 배우자를 하나 원했던 게 있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원했던 게 있답니다. 어머니는 술 안 먹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 꿈이었대요. 어머니는 유일하게 뭐 외모고 뭐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술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술 안 먹는 남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술고래인 거예요. 썩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고생 엄청 하시고 어머니 어머니 말씀으로 뭐 정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뭐 절벽에도 가시고 뭐 별의별 이런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옛날에는 7, 80년대엔 부흥회 같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 사경을 통해서 어머님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뒤집어지셔가지고 회개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마룻바닥이 시꺼멓게 될 정도로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세 사람이 정말 돼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물도댕이 사마리아 여인 다 내팽개치고 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일을 겪고 나서는 2,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철도 타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 그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러고도 그게 성에 안 차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신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시절에 부흥회 시절에 이제 그때 당시 또 한국에 교회 이제 막 세울 당시니까 교회 건축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이런 게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경매도 아니고 말이에요.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순진한 이 아버지가 또 제일 그때 당시에 큰 금액인 500만 원 할 사람 손 들라 그랬는데 아버지 순진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 뒤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실눈을 떠서 누가 드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남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70년대 초반이면 5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그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너무 좋으셨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둘이 막 껴안고 너무 기뻐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의 전 재산 비스무리하게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바나바 이런 땅 팔고 이런 거 다 바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다 바쳐버렸어요. 교회당 짓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벽돌로 직접 날라가지고 진짜 실제로 그 경주에 있는 그 예배당 지금 지어 있는 거 다 아버지가 다 일일이 해서 사람들하고 지은 겁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나서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훈훈한 마무리는 이제 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이게 감동과 진한 감동과 깔끔한 마무리가 될 텐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을 바쳤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그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고 가난한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 그 전도사로 제가 초등학교 전도사로 시작하셨고 그 물천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거제도 호곡이라는 또 작은 어촌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창원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하셔서 20몇 년 하시고 은퇴한 지 한 7년 되셔서 지금 이제 혼자 계십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어머니 작년에 이제 백혈병으로 작년에 소천하셔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하나님 편에 가셨는데 제게 어머니 살아계실 때 늘 하셨던 제 어린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면서 나 예수님 앞에 아빠랑 엄마랑 이거 다 바치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가난하게 살고 그래도 난 한 번도 아깝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돈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는 해주시지 않았지만 너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너희는 정말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복음 사역을 많이 할 거다. 우리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잘난 게 없고 그러지만 너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가난한 목회자로 또 개척교회 목회자로 작은 교회를 하시면서도 제가 참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뵀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노년이 됐어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 그 본보기가 돼 주셔가지고 제 꿈도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저는 이 시대에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 꿍꿍이가 많아요. 우린 뭔가 이게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사랑도 거래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 주면 이걸 받아야 되고 조금 주고 더 받으려고 그러고 우린 사랑도 이렇게 자꾸 트랜잭션 같이 거래로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향유옥값 다 깨뜨려 드릴 테니까 내 인생을 보상해 달라느니 이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깨뜨려서 드린 거예요. 그 사랑엔 후회도 없고 가격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머리가 돌아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priceless, 이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줍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여러분이 개미가 불쌍해서 개미를 위해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이 사건 정말 이거는 파격이 형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지 신이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라는 게 믿겨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진한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어야 합니다. 저는 21세기의 이 마리아를 좀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고 그런 분이 만난 예수님은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전부를 바치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생각을 들게 했는지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21세기에도 좀 더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천국,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을 순수한 사랑만 있을 그 천국을 날마다 꿈꿉니다. 우리 주님이 그 천국을 그냥 꿈만 꾸지 말고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 가운데 그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으로 향하셔서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